안녕하세요. 송태호 선교사입니다. 주의 재림을 언급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모를 리가 있냐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분명 우리 목사님한테 나타나실 거고, 그 다음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할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령께서도 증거하신 적이 없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상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대로 이루지 않으셨다고 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잘못이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된 재앙이 그 사람한테 더해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시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될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의 음성을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셨죠. 반대로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면 재림주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할 거고 하나님 오셨다는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특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단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셨죠. 따라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돌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목회자들에게 나타나실 거고 그들이 먼저 주의 재림을 알게 될 거라는 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를 보면 하나님이 오신 걸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외에도 동방박사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오셨음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평신도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오셨음을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하고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취는 어떻게 찾아야 하겠는가? 사실 이 문제를 설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자취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정작 해보려면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려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영적인 인물이 있는 곳이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의 옳고 그름에 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취를 찾으려는 것이지 영적 인물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며 유명 인사를 따르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취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 진리, 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취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간과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얻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취를 찾았다 생각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관념대로 나타날 리도 없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나타날 리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방식에 따라 사역을 한다. 그는 어떤 사역을 하든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관념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을 너의 범주 안에 한정하거나 너의 관념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대신 하나님의 자취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은 모두 진리가 아니며 또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찾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실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구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오실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신다면 분명 우리 목사님이 먼저 아실 것이다. 우리는 목사님의 말만 따르면 된다라는 자기 관점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봅시다. 2000년 전에 모두가 메시아를 애타게 바라고 기다렸지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쫓아 하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천고의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이고 박학다식하고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을 따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앙망하는 전철을 밟는다면 자신이 앙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말을 하는지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의 미래와 운명을 목사에게 맡긴 채 무턱대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무작정 목사 말만 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 먼저 달려갈 게 아니라 참도가 맞는지 진리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의 말만 따른다면 과연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자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